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150년간의 기회와 인내 그리고 평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것은 늘 평안입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편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peace라는 말을 써서 평안으로 해석하거니와 우리가 영어로 쓸 때 comfort를 쓰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편안한 삶. 그러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 그럼 평안과 평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은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걸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세상, 편안한 시간, 편안한 도구. 그래서 우리는 이동 간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같은 자동차를 구입해도 좀 럭셔리하고 좀 비싸고 안에 그냥 잘 인테리어가 된 것들 아주 그래서 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옵션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게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생각해보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보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선택권에서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와 나가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 모든 걸 다 먹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인간에게 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자니 말씀이 기억나고 안 먹자니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걸 주었고 풍성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 뭐 안 먹고 후회하는 것보다 먹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증언적인 그런 삶의 경험을 갖고 있고 실증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안 먹고 후회하는 것보다 먹고 후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먹은 듯 싶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먹지 말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선택은 인간이 하였고 하나님은 우편에서 내가 내게 준 평안의 말씀을 따라 가면 너는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네가 그걸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마음직 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편안을 추구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네가 이걸 내가 준 말씀을 믿고 따르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보면 평안을 추구한다고 목적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를 수 없으니까 목표점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추우니까 내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 직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자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삶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마치 평안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여러 프로그램에서 목적은 가치 지향적인 것 때문에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행복은 수치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과학적인 의미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하면 이 정도 목표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이루면 목적을 달성했다고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정을 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치에 이르름으로써 목적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암묵적 설정을 하고 그러면 목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평안이 왔습니까? 평안이 도래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정신적인 거고 마음적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자유라는 개념은 바로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냐?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불안에 떠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안해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불안과 놀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들이 하나의 대체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가 말하면 인정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정과 사랑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무난히 이겨 극복해 나갑니다. 내가 충만하게 배웠다,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졌다라고, 충만히 내가 가져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하며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떤 인정의 욕구, 그렇죠? 우리들 마음속에 나타난 그 결핍 상태가 되어졌을 때를 원하는 게 밥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남으로써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기갈이 생깁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그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행복할런지 불행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으로 가고 평안한 삶을 통해서 편안한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통해서 평안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고 내가 출세를 하고 여러 가지 명예 나의 성과물을 제시해 놓고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 왜 그럴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조차도 초연해집니다. well dying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에 well dying으로 끝날 건지 bad dying으로 나쁜 죽음으로 끝날 건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증해 보셔서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19명의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던 오므리 왕가는 4대 왕이고 네 번째 왕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왕 오므리,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됐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즉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국적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그 마인드가 있긴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마인드가 있고, 자기의 시돈과 두루 지방에서 온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쪽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도 굉장한 성과를 얻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였던 두루와 시돈에서 이세벨 공주를 맞이해서 함께 굉장한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었던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다 죽었겠죠. 마지막 넷째 아들 요람이 왕위에 이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께 이 세 왕족, 세 왕이 3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왕위에 위치해 보면 4대째가 됩니다. 150년간의 북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착하게 선하게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보호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150년의 시간 동안 오므리와 아합과 아하스야와 그 막내 아들 요람 네 번째 왕위에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한 행위는 과연 선한 행동이었을까? 성경에서도 악한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 특급 대사 엘리야를 파송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바로 그 왕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경제,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국가를 번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좀 애매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추구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합 왕조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0년간의 기회를 하나님은 아합 왕가에게 주었습니다. 오므리 왕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150년 동안 악한 짓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면 살거니와 바알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면 다 죽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하로 숨어들었고 겉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악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고 선지자들은 잡으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일성이를 왜 하나님이 안 죽이는가? 악한 짓을 하였고 그렇게 전쟁을 냈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인민들의 피를 짜서 자기의 왕가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는가? 근데 죽을 때까지 놔두셨습니다. 오늘 오므리 왕과 아합 왕가를 하나님이 150년 동안 기회를 주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50년 동안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눈 감고 계셨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악한 자, 극악무도한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용감한 자는 하나님도 무서워서 숨어서 눈 감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있는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0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150년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축복의 역사가 있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넘치도록 주었는데 넘치면 넘칠수록 너희가 이 값진 것을 팔아서 아로색인 금장색에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소산물을 갖다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센 사람에게는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비아냥거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악을 하는데도 참는 게 사랑인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쁜 짓 하는 바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말씀하시놓고는 왜 15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습니까? 잘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15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았지만 사이사이에 심판을 계속해서 하며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고, 작은 경고를 사이사이에 다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최종적인 대심판, 대징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50년 동안 얼마나 참으셨을까? 이 참음이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는다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힘들다는 건가요? 쉽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됐다? 되게 하루가 천년 같다는 개념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천년이 하루 같다면 굉장히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때로는 기쁨의 모습으로, 때로는 힘든 모습으로 하나님은 150년 동안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증주의, 경험적인 모습을 하는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보고 느끼는 오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문의 근거에서 진리로 판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육감각으로만해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주는 거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껴안아보고 싶은데 껴안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우리들의 입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습. 그래서 이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를 통해서 요람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5대 왕조가 됩니다. 예후가 이 요람을 심판한다. 그러면 이미 오므리도 죽었고 아합도 죽었고 아시아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람입니다. 근데 요람을 치면서 요람을 벌하면서 아합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이런 과정을 되게 썬으로 아들로 표현합니다. 자손으로 표현하지 우리처럼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나눠요. 그냥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래서 밑에 보면 당연히 손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히브리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요람이라는 단어는 아합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도 죽을 때는 자기는 편안하게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위장 전술을 씁니다.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장에 참여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옷솔깃, 이게 보면 갑옷을 이렇게 입으면 그 사이는 이게 비어 있잖아요. 우연히 쏜 화살이 옷과 옷 사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염통을 찔렀다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막내 아들 요람도 여전히 이 에우가 활을 쏘았는데 두 팔 사이에 염통을 찔러서 쏘아버렸다. 화살이 얼마만큼 세게 항력하는지 화살이 뚫고 나와서 염통을 끄집어 바깥에 흔들려버렸다. 가슴을 완전히,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즉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요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표현합니다. 더욱이 아합을 악하게 더 만들었고 더 강력한 악을 저지르도록 만든 이세벨. 아합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상황 속에서 부정한 방법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있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했던 것은 반드시 또 재판을 받게 되고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요. 평지가 있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군사 요청지이고 전략적 요청지이고 문화 교류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나봇이 팔 수가 없어. 이 아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2배 정도 줄 테니까 팔아. 근데 나봇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께서 말씀하시면 그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팔고자 하느냐 팔고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왕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누구의 공주였어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고 절대 군주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원하면 모든 것 하는 거예요. 그냥 뺏어서 내 거 해도 돼요. 바로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왕은 페니키아에 있는 이 절대 왕조한 또 다른 왕입니다. 민주적인 요소가 굉장히 가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모함을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한다 라는 가짜 그 증인을 만들어 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땅에다 겨울 왕궁을 세워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집니다. 남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자손들까지 죽입니다. 우리 처음에 앞에 11개에 보면 나봇만 죽인 것으로 드러나지만 요 후반부에 오니까 자식들까지 아예 가문을 다 싸그리 멸절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왕궁을 세워놓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부정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그들이 쌓은 편안은 과연 보장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요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평안일까요? 그러면서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전쟁 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어렵고 힘들 때, 위험할 때는 지팡이로서 이게 지팡이잖아요. 이게 목자들의 지팡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매로 때리는 겁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상징적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로 치고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으로 치고 이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자체가 잘못되니까 주변의 나라 아람 왕을 통해서 저제는 베나닷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곤경에 처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또 왕에 올라서 또 전쟁이 벌쳐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자신의 방법으로 평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요람의 모습을 봅니다. 아내니까 연합전선을 써서 남유다와 함께해서 전쟁에 임하다가 결국은 요람은 상처를 입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70km를 후방으로 내려와서 요양 중에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편안과 평안의 두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바로 요람과 그 아합의 왕은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자신의 왕가를 위해서는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50년이 지옥 같은 삶이었고 평안이 사라진 불안한 삶,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멋있는 영웅이 되었지만 또 성공하고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임하고 그 주변에 있거나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저희도 싫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싫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릴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 예후가 얘기하면서 자기의 왕위에 오르고 모반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정당성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자 없이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바알 종교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치를 올리고 이스라엘로 70km를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실행하는 애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150년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 인생이 100세라고 우리가 한정해서 본다면 과연 100세까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편안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사실 말장난 같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육체가 편하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평안과 평안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힘들게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전 돈 많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내가 회장님이 되지 않아도, 내가 대기업의 어떤 총수가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총회장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실제는 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허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굳이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100세까지 산다고 결정했을 때 과연 내 삶은 평안한 삶이었나 편안한 삶이었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편안한 삶을 가는 사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평안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이 편안한 삶은 바로 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게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다 편안한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한 삶은 바로 투플레이라고요. 두 번째 운동자예요.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실상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행복이 넘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이 안 넘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평안한 삶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육체가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육체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만 행복하면 영혼도 행복하지 않겠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은 반드시 지금 교집합으로 함께 있지만 분리집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분리집합이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육체를 주님이 주실 때는 합집합이 돼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이란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 속에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이 땅의 삶, 원 플레이그라운드, 일반 은축 속의 삶을 살아가는 편안한 삶이 핵심 주제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주제가 됩니다. 그 평안 뒤에는 바로 구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 뒤에는 생명이 따라오게 되고 그 안에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 않을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힘겹게 하나님도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는 위의 사람이 철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다려주는 인내의 모습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사랑이 묻어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심판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심판의 장면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만큼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인내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얼마만큼 그 평안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에 주시고 싶어서 그 150년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한 현상을 넘어서 현상 너머의 그 현상학적 방법으로 학문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보여진 현상만이 아니라 현상을 넘어서 이면의 세계, 그 맥락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게 되고 한 가문을, 한 왕조를 심판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과연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원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왜 불의한 사람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악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빠지면 우리는 당장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고 기다려주는데 언제까지? 이 오므리 왕가가 150년이라면 여러분들은 100년 참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100년을 참아주셔요. 이 왕들은 일찍 죽어요. 그나마 빨리빨리 죽어. 왜? 죽어줘야 돼. 악한 짓을 더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100년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분의 사랑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좀 바꾸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하셨다면, 구약의 원칙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싸그리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는 덮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구나.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누가 치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니까 비로소 우리를, 이미 한번 죽었으니까 원래는 구약대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사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줘.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품는데, 암탉이 너희를 품었던 것을 10번이나 품었다라고 해요. 10번이라는 것은 완성, 끝까지 참았다는 걸 얘기해요. 10번이나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같이 너희를 품었는데 너희가 자꾸 그 품 밖으로 벗어나가려고 하겠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구나.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인내에, 기회 주심의 인내에,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참음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허락되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움의 희망찬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4층까지 올라와 계단을 올라오는 그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에 계단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이구 이렇게 높아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모습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아니고 아닐까라고 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유가 됐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이 소통되지 않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엄유한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생각해야 될 일은 15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회 대신 다른 걸 보고 인내로 참으셨고, 그러면 기회와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평안이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마귀가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구에게 주시는 것? 자신의 아들, 딸로 인침한 사람들, 기름 부어 세웠고 하나님의 구별되어 세워진 당신의 교회들에게. 그러면 교회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전쟁을 하면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비린내 속에서도 사랑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얘기해요. 왜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잖아요. 수치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도 슬퍼가지고 예수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비가 오고 베노의 한 영화의 장면이옵니다. 그래서 하늘도 우는, 하나님도 지금 우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우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세상 말로 철든 것입니다. 믿음이 고급스러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애가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능히 희생을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길까지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에서 초보의 길에 있다면 우유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살 수 있는, 즉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때요? 내가 견뎌내고 희생하고 어림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봇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자기 자손들이 다 죽음에 전 재산이 몰락하는 그 상황에서 편안함은 상실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평안이 나봇과 그의 자손들에게 순교자의 반일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150년 동안에 인내라고 하는 부분 속에 하나님 참으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는 기회라는 걸 주셨어요. 그 기회와 인내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고자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한, 왜 동행하실까?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말하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행복하라. 불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바르게 아름답게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혹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외향적인 부분 속에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이 보였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세상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다시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행복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